황해도 봉산군 당포에 있는 약 110여 년 전에 세워진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랍니다. 신앙 깊은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답니다. 여름날 밭에서 김을 매는데 한 아이가 막 달려와 가지고 할머니 집에 불이 났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이 할머니가 당황하지도 않고 밭에 무릎을 가만히 꿇더니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절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집이 불타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또 돌봐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더래요. 할머니 집에 불이 붙자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집 한 모퉁이는 불이 붙어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한쪽 모퉁이가 타던 불이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부부만 돌돌돌 회오리 바람이 말더니 그 집 앞 게을물 속으로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불이 꺼졌대요.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기적의 기도의 할머니라고 불렀답니다. 참 생생한 은혜인데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러한 생생한 은혜의 경험을 어머니를 통해서 몇 번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자는데 가위에 눌렸어요. 젊었을 때 가위에 눌리는 경우가 있죠. 워낙 제가 몸이 약했던 시절이라서 그 시절은 종종 가위에 눌리곤 했어요.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누워 자는데 가위에 눌렸고 마귀가 제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나를 막 원수라고 하면서 가슴하고 목을 막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은데 또한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답답해가지고 괴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앉으시면서 제 위에 손을 얹으시고는 막 휘휘 저으면서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이놈의 마귀 새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마귀도 떠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말없이 또 쓱 주무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할 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내가 마귀에 시달리는 것을 아셨습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는데 보이더랍니다. 제 위에 흉악한 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큰 뱀인데 뱀 혀로 제 몸을 핥으면서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혀가 닿는 곳마다 제 살이 막 녹더랍니다. 그래서 쫓고 너무 피곤해서 다시 주무셨대요. 그때 저는 우리 어머님의 믿음이 이게 보통이 아니시구나. 어머니의 기도의 깊이가 영적 세계가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알았습니다. 상당수의 성도들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생하게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축복하며 읊은 시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보이지 않는 그늘에 거하고 있는 자를 축복하는 시입니다. 이 은밀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피난처요 요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고요. 4절에 보니까 그의 날개 아래에서, 5절에 보니까 낮에 공포와 밤에 화살에서, 6절에 보니까 전염병과 재앙에서,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모든 악인에게서 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13절쯤 가보니까 심지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뱀을 누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신앙은 정말 생생한 은혜 아래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생한 은혜 아래 사는 자는 어떤 믿음을 도대체 가지고 있을까요? 14절을 보세요. 이런 생생한 은혜 속에 사는 자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생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했는데, 여기 이름을 안다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가지고 좀 묵상하고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에 기초한 아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밀접한 교제를 갖는 것, 이런 그 관계를 말할 때 이름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또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사람은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하면 이래요. 누가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안에 사는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일생토록 그분께 충성과 순종을 다하며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생생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생생한 은혜로 보응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교리적인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생생한 실제에 이르는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이런 생생한 믿음으로 또 생생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경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스트리아에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나는데, 이 하이든이라고 하는 음악가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았답니다. 한 번은 저명한 예술가들의 모임의 자리에서 예술가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로 화제가 옮겨졌답니다. 경제적인 고통, 몸이 아플 때, 자식이 속썩일 때, 또 음악가들이니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서로 어떻게 극복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저마다 한마디씩 했는데, 이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고통스러우면, 나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나는 악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나는 작은 골방인 내 기도실로 갑니다. 일이 지쳤을 때,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에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하이든의 신앙의 일상은 몸이 건조한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항상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고, 이러한 생생한 은혜를 누리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깊이 기도하며 교제하는
생생한 믿음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십시다.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생한 성도의 믿음 생활은 한 짝이라는 사실을, 동전의 양면과 같고 뿌리와 열매와 같고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는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도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경험되고 꽃이 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생생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